새가족교육 4주차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4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보지도 않고 또 성경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만큼 성경은 작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참되고 유일한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600년 동안 40여 명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록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400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영원히 매장시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놀라운 능력을 지닌 참 진리인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책에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가 없이 생겨난 책은 이 세상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기록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바울은 바울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성경을 기록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지만 이를 자칫 잘못 해석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듣고 성장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구절구절마다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의 지혜를 구하고 읽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구약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고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쓰인 글들의 묶음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 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책에는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지침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침을 주는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매일 읽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지킬 때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고 작은 책들이 66권 모아진 큰 책입니다. 그 중에서 구약은 39권, 또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나눠져 있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 시가서인데 시와 노래 그리고 지혜를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시가서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서라는 말씀의 의미로 예언서라는 책들이 17권이 있는데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7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 신약은 공간복음, 또 역사서, 또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신약은 공간복음으로 이렇게 공간복음, 역사서, 또 바울서신, 또 공동서신, 예언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공간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책들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또 이제 21권의 짧은 편지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도들이 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차이점은 바울 서신은 받는 자의 이름이 서신의 제목이고 공동 서신은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이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원과 생명과 신앙생활의 지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듣고 은혜를 받아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 지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러한 능력과 또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기능교회 새가족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새가족 모든 분들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마다 우리 새가족 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행할 때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